제가 전에 그 시화병원 원목으로 있을 때 하루는 병원에 가서 그 수간호사들 방을 쭉 순회를 하는데 그 수간호사들 책상 위에 못 보던 조그마한 그림이 액자에 담아져 가지고 책상마다 다 올려놨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물어봤더니 자기 원장님이 태국에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우리 수간호사들 고생한다고 태국 미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원장님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니까 이걸 액자로 만들어서 책상에 놔두고 봅니다. 그래요. 그 자세히 제가 보니까 그게 태국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부적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생기면 점치고 굿하고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영적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을 보내서 한 사건으로 모든 문제 끝내겠다. 성경에 나온 모든 절기, 모든 제도,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월절 구원, 오순절 능력, 수장일 보좌,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도피성, 할례, 제단, 모든 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왕이 나오면 그 시대가 승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왕이 나오면 계속 고난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아는 제사장이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 그리스도 모르는 제사장이 나오면 계속 재앙이 와요. 그리스도 아는 선지자가 나오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는 선지자 나오면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건으로 문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답, 천국 열쇠를 여러 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요. 오직 예수.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 문제 해결하는데 그분이 올 때까지 임시로 대리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성막을 짓고 나서 새로운 인물들 세 사람이 등장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이전 시대, 사사 시대 200년 동안 블레셋에 처참히 억압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워서 선지자 시대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니까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자 시대 열리고 사울 왕 시대부터 왕정이 시작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냐? 제사장을 먼저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급한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혔잖아요. 마귀의 종 됐잖아요. 마귀의 노예 됐잖아요. 완전히 억압되어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켜도 사단에서 못 빠져나와요. 계속 재앙과 저주가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선 급하니까 제사장을 먼저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양과 송아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안수를 해요. 그럼 백성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각을 떠서 태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진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복음이 없다. 영적 무기가 없어요. 전쟁터에 가는데 무기 없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힌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칼, 활 이걸 가지고 다닐 때 일본은 문화를 개방해서 발전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왔어요. 이 국가가 그 총든 그 부대 뭐 일개 소대 국가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면 무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됐어요. 사단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능력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제사장을 세워서 일단 멸망받았으니까 마귀의 종이고 운명에 묶여있고 저주가 있으니까 일단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떠날려가는데 야 네가 노력해봐 나올 수 있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잘 가라겠지 않냐. 그게 종교란 말이야. 종교. 복음은 그게 아니야. 바로 손 내밀고 손 잡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과 종교는 달라요.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어요.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왕 보내기 전에 먼저 제사장 보내서 인간의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저주 가문에서 먼저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지나갈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손이 예수님 머리에 옮겨지는 그 순간 나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겁니다.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끝내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을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럼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또 제사장을 해야 돼요.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들이 또 제사장을 해야 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와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계속 희생해서 드려야 돼요. 대대로 드려야 되고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양이 돼서 양과 짐승은 필요하지 않냐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피제사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확실한 증거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부활로 보이시느니라. 그리스도 부활 앞에 사탄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저주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선포하도록 하리 하십니다. 예수님 죄를 모실 때까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캐톨릭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순간,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갈라졌어요.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 휘장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 백성을 위하여 속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바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완전히 갈라진 것입니다. 이제 밖에서도 지성소가 보여요. 밖에서도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시온자가 보여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단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죄를 고백할 때 고백서로 먼저 갑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안에 있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신부한테 고백해요. 그 신부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요. 헌금을 해라, 봉사를 몇 시간 해라, 기도를 몇 시간 해라, 과제를 줘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약 종교입니다. 아직도 양을 잡아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 피로 죄산 받는 구약 종교란 말이에요. 죄를 지면 고백서 와서 신부에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용서를 빌어줘야 돼요. 우리는 구약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집도 사회도 국가도 절대로 못 살립니다. 우리가 세상 재앙을 막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 재앙을 막도록, 세상을 살리도록, 세상을 치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있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어둠에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앙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은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여러분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먼저 보내셔서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이 직분을 그대로 주셨어요.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의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 말씀 흐름 타시면 돼요. 강단 삼원을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방주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입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것이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이 흐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재앙을 만나거니와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어요. 말씀 흐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이럴 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나의 모든 무능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겠습니다.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약속했어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지키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강단 말씀 흐름타게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단의 가장 첫 번째 공격 목표 뭐죠?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 후대를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기도 하다가 큰 힘 얻으시고 치유받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 계속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체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왕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제사장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해결하셨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양과 송아지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단 흐름 놓치지 않고 흐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소성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와 통하는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37 빛을 비추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게 하시고 무능도 치유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단 삼은 흐름 속에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약속했사오니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못 박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분부하시고 이 직분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으며 시대를 살리는 귀한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강단 사모늘 흐름 속에서 이 축복의 현장에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다가 영적 문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서는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